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32절 122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32절까지를 교독합니다.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아멘 그게 합시다. 아멘. 오늘 저는 참된 회개가 다시 살아나게 회복되게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일날부터 우리가 한 주 동안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 유명한 본문이죠. 잃어버린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감동적인 비유의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 당시에 관행과는 정반대로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과는 반대로 예수님은 죄인들이라고 배척당하던 사람들을 영접해 주십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죄인 그러면 아우 저리가 상대를 안 하는데 예수님은 영접해 주시고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눕니다. 이거를 보고 비난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우쳐주는 세 가지 비유를 차례로 들려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헤매는 목자의 비유.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두 번째는 10드라크마의 그 은화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이 집을 열심히 쓸면서 찾는 비유.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인데 특별히 여러분 이 마지막 세 번째 비유,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비유에서 우리는 회개의 진리가 강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기야 동전은 회개하지 못하죠. 아들은 회개합니다. 자,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 있습니다. 잘 아는 이야기죠. 그 중에 둘째가 참으로 당돌하게 자기 몫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유산을 받는 게 정상인데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빨리 죽으란 거예요. 뭐예요? 내 재산 달라.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또 줍니다.
그걸 팔아가지고 목돈을 만든 이 둘째 아들, 먼 나라로 떠나 허랑방탕한 생활을 마음껏 영위합니다. 지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불순종한 것처럼 둘째 아들 탕자는 처음에는 이 자기의 결정을 최고로 잘한 일이라 자부했을지 모릅니다. 이야, 내가 정말 인생 이제 멋지게 살아야지, 내가 잘했다. 근데 얼마 후 이 아들은 죽기 일보 직전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래서 둘째 아들은 여러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는 겁니다. 이제 영락없이 죽는 거예요. 돼지 먹는 것도 얻어먹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그 절체절명의 위기, 조금만 더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죽어야 하는 최악의 상황, 그 속에서 이 둘째 아들에게는 깊은 깨달음에서 비롯되는 참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회개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에 굶어 죽게 됐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따라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탕자 이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나온 겁니다. 먼 나라. 그렇기 때문에 먼 길을 돌아가야 돼요. 멀리 갔기 때문에 멀리 돌아와야 돼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는 얼마나 신났을까요? 그 먼 나라 가는 게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그러나 이제 그는 전혀 다른 모습, 전혀 다른 마음으로 다시 아버지 집을 향해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동네 어귀에 이르렀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에서 회개가 지금 강조되는 거예요. 회개의 본질이 뭐냐? 둘째 아들은 자기를 먼저 알아보고 달려와 주신 아버지. 여러분 유대의 이 높은 위치에 있는 아버지들은 절대로 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달려온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끌어안아 주며 입을 맞추는 이 아버지 앞에서 둘째 아들은 자기가 잘못한 수많은 행동들을 하나하나 자백해서 용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한테 돈 달라 그런 거 미안하고 아버지 이렇게 내가 한 거 미안해요. 잘못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는 뭐라 그러냐?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된 관계 속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서 모든 걸 망쳤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께 아들로 불릴 자격이 없는 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자입니다. 예, 겸손하게 진실하게 고백을 할 뿐이에요. 뭐라 그러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멘 합시다. 예, 아버지, 내가 죄를 져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둘째 아들에게는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는 용서와 회복의 은혜,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이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격이 없는 그에게 은혜와 사랑이 부어져서 그는 다시 아들의 자리로 세워지고 큰 기쁨의 잔치에서 주인공이 되는 걸 보십시오. 그를 위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회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회개의 능력.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첫째 아들에게도 시선을 돌립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하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과는 달리 첫째 아들은 여러분 외적으로 볼 때 착하고 성실하고 유능하고 누가 봐도 훌륭한 자랑스러운 아들인 거예요. 첫째 아들 모범생인 거예요. 야, 이런 아들 둬서 좋겠어요? 그런 아들이에요. 이날도 맏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곁에 있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밭에 나가 일하고 돌아오는 길에 밭에 가서 일하고 이제 집에 오는 시간. 근데 이게 뭐야? 웬 풍악 소리, 춤추는 소리? 어째서 잔치가 벌어진 거지? 알아보니까 글쎄 둘째 아들인 동생이 무사히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다 하네. 그래서 첫째는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어쩔 줄 몰라하며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화가 나서 집에 못 들어가요. 이에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서 첫째야 어서 와, 빨리 집에 들어가서 우리 함께 잔치 즐기자 다정하게 타이르십니다. 아버지는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자 아버지가 자 잔치에 들어가자 그러니까 그동안 그토록 착하게만 보였던 첫째 아들에게서는 여러분 속에 쌓아두었던 안 좋은 것들, 가면 아래 감추고 있던 안 좋은 것들이 마구마구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날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말투가 절대로 공손하지 않을 겁니다. 맏아들의 항변이 뭐냐? 아니 아버지 이거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고 한 번도 명령하신 걸 어긴 적이 없습니다. 나는 100점짜리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내주면서 친구들과 즐기라고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일만 잔뜩 시키고 아무 보상도 안 해주는 인색하고 쪼잔한 분, 솔직히 말해서 참 못마땅한 아버지였습니다.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내가 참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제 저 나쁜 놈 동생이라 안 그래요. 당신의 아들이 저놈 둘째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오니까 자기 목 다 탕진했는데 아버지가 주신 유산 지껏 다 썼는데 이제 그놈한테 살찐 송아지 제일 좋은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벌이세요? 그러면 나는 도대체 뭐가 됩니까? 나는 뭡니까? 내가 수고하고 공을 세운 모든 것은 아무 가치가 없단 말입니까? 이건 너무나도 불공평하고 억울합니다. 나 화가 나서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나는 절대 그런 역겨운 잔치에 참여할 의향이 없습니다. 터져버렸어. 그러자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하시는 의미심장한 말씀이 이겁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내 것이 다 네 거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가 벌어진 이 날에 비로소 첫째 아들의 감춰져 있던 깊은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이날 드러납니다. 그 문제가 뭐냐? 바로 잘못된 마음과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잘못된 마음. 크게 합시다. 잘못된 마음. 잘못된 관계. 이 아들은 껍데기는 괜찮은데 마음이 문제였던 거예요. 보세요. 아버지는 그 살림을 각각 두 아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을 보면 둘째 아들이 당돌하게 내 목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허락해 줘요. 그래서 살림을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에게 있는 모든 것은 아버지 곁에 머물러 있던 첫째 아들 것으로 이미 주어진 거예요. 아멘. 둘째 놈은 지 거 다 팔아서 돈 만들어서 가지고 갔기 때문에 남는 건 다 뭐냐? 첫째 아들 거예요. 예. 그런데 맏아들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종처럼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종처럼. 율법주의. 뭐냐? 내가 내 힘으로 행한 대로 인정받는다. 이 전제 아래 수년 동안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이행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행하는 거예요.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예, 종처럼. 자기의 큰 공로, 나는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을 바랐는데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 이게 가득했던 거예요. 그 아들의 마음이 문제고 관계가 문제입니다. 또 우리가 보니까 맏아들에게는 동생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 남을 자기와 비교하며 미워하는 악한 마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동생이 왔으면 아이고 동생아 이래야 되는데 저놈이 와가지고 저 나쁜 놈이 자기 동생이란 그래. 당신의 아들 미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로 묘사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잃어버린 모든 인생, 무례하고 방탕하고 상처를 준 둘째 아들조차도, 둘째 아들이 잘못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놈조차도 여전히 온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우리는 한 번 용서하고 두 번 용서하고 세 번 하면 벌써 짜증이 나요. 그 다음에 터져버리는 거예요. 보자 하니까. 하나님은 뭐라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여전히 사랑하셔서 죄인이 회개할 때 기꺼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에서 심히 기뻐하는 관대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이 아들이 회복될 때 아버지는 기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도 그 아버지의 마음에, 그 기쁨에 너도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 응? 우리가 함께 다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 그게 가족이지. 그게 사랑이지.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아멘. 과연 첫째 아들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가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과 삶이 바뀌었을까요? 본문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첫째에게도 다정하게 타이르시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리와 창녀들만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도 사랑하세요. 아멘. 타이르시는 거예요. 책망하는 게 뭐냐?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둘째 아들은 자기가 고백하는 것처럼 큰 죄를 지은 게 맞습니다.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러나 그는 깨달았고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회개가 뭐냐? 깨닫고 떠나고 자백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회개는 죄를 깨닫고 결단하고 떠나고 자백하는 것이다. 회개는 뭐냐? 잘못했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후회하는 게 아니라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지 말아야지. 여기 있으면 난 죽어. 일어날 거야. 돌아갈 거야.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할게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를 하니까 그는 조건 없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 이 둘째 아들은 새로 체험하게 된 아버지의 진짜 은혜.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지 몫을 챙겨서 집을 떠났으나 이제는 깊이 뼈에 사무치도록 깨닫게 된 놀라운 은혜. 나를 용납해 주시는 은혜. 나에게 달려와 주시는 은혜. 나를 안아주시고 입맞추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새가락지 끼워주시고 발에 신을 신기시며 잔치를 배설하시는 은혜. 아멘.
나는 품꾼이나 써주면 감지덕지하지요 하는데,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이 은혜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 둘째는 진짜 아들이 됐을 거예요. 진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당연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아,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이 자리가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이게 은혜구나. 무한 감사, 절대 신뢰, 절대 충성. 아멘. 이 아들놈이 철이 들었을 거예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이제는 알겠어요. 아버지 품을 절대 떠나면 안 되는 걸 알겠어요. 무엇을 말씀하셔도 나는 할 거예요. 아멘. 염소 새끼 하나 얻어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를 위해 살 거예요. 아멘. 성경의 근본적인 진리는 뭐냐? 회개와 믿음이 항상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참된 믿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음이 약한 이유가 뭐냐? 회개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를 비우지 않고 자꾸 뭘 채우겠다 그러니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 속에 떠나야 할 걸 안 떠나고 버릴 걸 안 버리고 계속 채우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도록 간구합시다.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리라. 아멘. 성령은 죄를 책망하십니다. 죄 중에 죄가 뭐냐? 예수를 안 믿는 게 죄라는 거예요. 어둠에 머물지 말고 빛으로 나아가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속에서부터 진짜로 다루어지고 변화가 됩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크게 합시다.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게 진짜가 돼야 돼요. 네 소원이 뭐야? 저 변화되고 싶어요. 저 진짜가 되고 싶어요. 진짜 아들이 되고 싶어요. 진짜 딸이 될래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뤄져야 그 결과 하나님의 위대한 뜻대로 열매를 맺으며 영광의 유업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지만 항상 큰 감동과 도전이 되는 게 뭐냐? 아버지가 탕자의 못된 행위를 막는 게 아니라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위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아멘. 우리 같으면 내가 죽어야 받는 유산을 달라 그래. 이런, 너 밥 먹지 마. 어디 몽둥이 가져와. 우리 난리 날 거예요. 아버지는 그래, 그렇게 하자. 지껏 팔아가지고 가는데 잘 가. 그리고 아버지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당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지만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 아버지의 사랑과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걸 아시지만 기다리시는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나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따라합니다.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상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나는 아들 자격도 없는 놈이에요. 품꾼으로 써주셔도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내려놓고 돌아가면 조건 없이 받아주십니다. 이 밤에도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면 받아준다. 아버지는 말합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어이, 먼저 씻고 와. 냄새나니까 씻고 와. 아니면 옷 좀 바꿔 입고 와. 어디서 구해서 옷이라도 제대로 바꿔 입고 와. 아니면 반성문 10장 써와. 아니면 네가 가져간 돈 절반이라도 보상해. 아버지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는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도 하나님은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당신을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갑시다. 아멘. 둘째 아들도 아버지께로 나오고 첫째 아들도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자 살리라. 아멘. 회개와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